교회에서는요, 믿음, 소망, 사랑 이런 단어를 아주 쉽게 듣습니다. 그런데 그것만큼이나 또 익숙하게 듣는 단어가 부흥이라는 단어입니다. 교회마다 부흥을 소망하면서 부흥회도 개최하고요, 부흥이라는 찬양도 즐겨 부르지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부흥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부흥이라는 말뜻은 뭔가?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부흥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부흥이라고 하면 50명 모이는 교회가 10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그래서 소리도 좀 더 커지고 또 헌금도 재정도 좀 더 풍성해지면 와, 그 교회 부흥했다, 이렇게 말들 하곤 하죠. 그런데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숫자가 늘어나고 재정이 늘어나는 것을 부흥이라고 말하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하여서 부흥의 참 뜻을 살펴보고, 내 자신이, 내 심령이 부흥되고, 내가 있는 가정이 부흥이 되고, 내 직장과 사업터가 부흥이 되고, 내가 섬기는 교회가 부흥이 되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만났을 때 참 잘하였다 칭찬받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 시기는요, 저 근동의 신흥 제국이 되어서 일어났던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급부상을 하게 되면서 일대 격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북아시아 쪽에 아수르는 그동안에 패권을 잡고 있었으나 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였고, 또 남쪽에 애굽이라는 나라가 좀 강력한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도 바벨론과 전쟁을 해서 패하게 되면서 그냥 아무런 힘을 못 쓰는 약한 나라로 전락을 했습니다. 자, 이런 강대국들의 소용돌이 속에서 유다는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 직면을 하게 되죠. 여러분, 어려움이 닥치면요, 보통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 두 부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어려움 앞에서 정신을 차리고 힘을 모아서 이겨나가려고 용기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에라이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이제 끝났다, 이렇게 포기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진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교회 안에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과 교회 안에 있는 비그리스도인도요, 어찌 보면 거기서 차이가 날 것입니다.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야. 하나님은 절단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좋은 새길을 내실 것이며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실 것이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친구들이야, 우리 함께 기도하며 견뎌보자, 이겨나가자, 뭐 이러는 사람들이야말로 교회 안에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에 비해서요, 유다는 자기 조국이 처한 이 위중한 현실 앞에서 낙담하고 그냥 포기해버렸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신앙은 이제 이런 결과를 갖고 옵니다. 패역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사회상은 겁탈과 강포가 그냥 얼룩지면서 세상이 타락해 갑니다. 그러니 그 나라 전체에서 이곳저곳 온 재판장에 사람들이 들끓습니다. 변론과 분쟁으로 날마다 소란이 극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고 공의가 굽어진 시대가 바로 바벨론 제국이 일어나 전 세계를 평정해 나갈 때에 유다의 위중한 그 상태 때의 유다의 모습입니다. 살기가 어렵게 되었어요. 나라를 지탱할 수 힘들게 되었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실하게 나가야 되고, 또 약한 사람을 위로하고 덮어주고 돌봐줘야 되고, 잘못한 사람 있으면 용서해줘야 되고, 이래야만 그 나라가 그나마 하나님의 도움 속에서 지탱을 할 텐데,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하나님을 폐역해서 말씀을 멸시하고, 말씀을 멸시하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강포로, 겁탈로 인생을 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이제 시비 붙어서 고소 고발이 난무하게 되고, 오늘 대한민국의 기독교 사회하고 똑같은 것이 바벨론 제국이 일어났을 때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과 같습니다. 설교 잘하는 사람이 무진장 많았어요. 언변이 화려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나라는 온통 시끄러워요. 오늘도 대한민국 땅에는요, 사람을 수만 명을 들었다 놓았다는 멋진 언변을 가진 설교자들이 가득합니다. 이 세상에 이곳저곳에서 주일이면 외치는 자의 소리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생명수는 말라버렸습니다. 그 증거가 오늘 서로 간에 시비하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겁탈당했다, 강포를 당했다, 괴로움을 당했다, 그냥 날치기를 당했다, 길 가다가 맞아 죽었다 하는 이런 소리들이 가득하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길을 후비면서 툭툭 튕기기도 하고, 이거 설교가 재미가 없네 이러고, 똑같은 시대예요. 우리는 다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현실이 매우 위중하다고 하면서 정신 차리십시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정신을 차립니다. 여러분, 이런 절망적인 시대에 살았던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합니다.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하박국 2절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 선지자는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다 이렇게 말하죠. 이 말씀을 개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오 주님, 내가 주의 말씀하신 것을 듣고 무서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들은 소문이 뭐냐면, 이렇게 패역한 신앙, 이렇게 겁탈과 강포가 난무하는 사회,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 내 백성이랄지라도, 예루살렘 내 성전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이것을 멸망시켜버릴 거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누구를 들어서? 지금 강대국으로 인한 바벨론을 들어서 멸망시키겠다는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두려웠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나라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 유다가 멸망한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람 같으면 벌벌 떨어야지, 하나님의 백성 같으면 기절초풍해야지. 근데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고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이 말씀 앞에서 너무나 겁이 났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 하박국 선지자는 의문이 생깁니다. 유다가 비록 악한 짓을 하였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인데 어떻게 이방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수 있느냐, 이런 의심이 생기는 겁니다. 또 더더욱 가슴 아픈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대적자들이었는데 오히려 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유다 백성들보다도 더 잘 먹고 더 세고 더 잘 산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 하박국은 문제의식을 하나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점을 가지고, 그 의문점을 가지고 하나님께 문제 제기를 한 것이 바로 이 앞에 나오는 하박국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응답받은 것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 돈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네 재주로 사는 것도 아니고 네 인기로 사는 것도 아니고 오직 의인은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든 살 텐데 믿음으로 살 거다 하는 결론을 받았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기도를 하죠. 사람은요, 문제가 있어야 그 문제를 풀기 위해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문제를 위해 몸부림을 치겠습니까?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달은 사람이. 문제는 반드시 있어요. 근데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 중에, 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 중에 문제가 무엇이고 그 문제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사람은 그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 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받고, 그 의문에 대한 응답을 받고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좋아해야 할 유다 민족이 이 세상을 좋아하고 우상 숭배가 좋아 보였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트려지게 되고 말씀을 멸시하며 지금껏 살아와서 이 사단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멸망의 그림자가 드리운 이 문제점은 무엇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이다. 그래서 이 하박국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하여, 이 죄악의 문제를 풀어내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것이니 이 죄악의 문제를 풀기 위하여 뭘 기도했다? 주여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부흥은 주여 우리 숫자가 늘어나게 하여 주세요,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부흥을 히브리어로 말하면 하야흐라고 하는데 우리말로는 숨을 쉰다는 뜻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호흡하기 힘든 사람에게 산소호흡기를 갖다 대어서 호흡을 용이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하야흐라는 단어입니다. 또 다른 뜻으로는 다시 산다, 소생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게 부흥인데, 그러므로 부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으로써 내가 영적인 숨을 쉰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한국 개신교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그건 알아요. 근데 내가 영적으로 지금 숨을 쉬고 있는지 안 쉬고 있는지 그걸 몰라. 주여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육체가 살아있으니 축복받고 살아가는 줄 알아. 천국도 갈 줄 알아. 근데 내가 영적인 숨을 쓰는가 안 쉬는가 그걸 몰라. 근데 갖다 대면 영적인 숨을 안 쉬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너희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라. 내가 빛을 비추이리라 그랬어요. 그 영적인 숨을 안 쉰다는 건 제 말이 아니고 이미 예수께서 성경에서 말씀을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함으로써 영적인 숨을 쉬게 될 수 있고 죽었던 영혼도 살아날 수 있게 되었고, 이게 다 신약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적들 아닙니까? 삶의 활력이 넘쳐나고, 이게 신약에서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는 역사 아닙니까? 이런 것을 부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개인이든 직장인이든 가정의 삶을 살든 교회를 다니든 다 부흥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가정도 그 직장도 그 사업도 그 교회도 활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찬양대가요 오롯이 다 앉았어요. 한두 명 더 늘어났나요? 다 앉은 게. 근데 제가 방에서 들으면서 나오면서 그랬죠. 부흥했네 그랬어요. 활력이 평상시보다 소리가 더 좋고 활력이 더 있었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자리, 하나님을 경험하는 공간,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에 내 안에 활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꼭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부흥해야 합니다. 어느 날 택해서 부흥하는 게 아니고요, 매일같이 주님을 만남으로 부흥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각 그리스도인 개인이 또 교회 공동체가 부흥할 수 있는 비결이 뭐였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요, 부흥을 갈망해야 합니다. 부흥은 나 부흥되기를 원해, 소원해, 이 정도 가지고요 갈망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거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급급하게 움직이는 그 상태가 바로 갈망입니다.
오로지 물 생각만 합니다. 목마른 사슴은 물을 마실 때까지 오로지 물 생각만 해요. 그렇잖아요. 그게 바로 갈망이라는 겁니다. 하버드 대학 교육학 교수였던 하워드 가드너라고 하는 분이 리딩 마인드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목마름, 즉 갈망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에 대한 좋은 예를 우리는 2002년 이 한국 월드컵에서 봤습니다. 대한민국이 축구 역사상 처음으로 16강에 올라갔을 때 모든 국민은 난리가 났습니다. 거기까지만 가도 괜찮았어요. 그래서 다 난리가 나와서 길에 뛰쳐나왔는데 그때 텔레비에 인터뷰하는 장면이 탁 터지죠. 히딩크 감독이 뭐라고 합니까? I'm still hungry. 나는 여전히 배고프다. 그 말에 선수들은 더 달렸고 그 말에 대한민국 전체가 다 일어나서 막 부르짖고 달렸습니다. 그리고 4강의 쾌거를 이루었지 않습니까? 그때 대한민국하고 나온 거 아니에요, 구호가. 세상이 보지도 못한 거대한 태극기가 그냥 확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한마디, 나는 승리에 배고프다. 나는 승리를 갈망한다. 나도 갈망해요. 선수도 갈망해요. 대한민국이 그때 부흥한 겁니다. 그때 온 국민이 하나가 됐잖아요. 나 재밌더라고. 서로 모르는데 근데 서로 끌어안고 막 난리라, 남자 여자가. 와, 그 사고 안 나더라고. 그래도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집단이 있다면 뭐냐? 갈망하는 집단입니다. 목마름의 집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부흥하려면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부흥하려면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의 사업과 개인의 직장의 삶이 부흥하려면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목마름입니까? 우리 신앙인으로서 의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되죠. 영혼 사랑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되죠. 부흥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다음 주 수요일부터요, 토요일 저녁까지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왜 우리가 시간을 이렇게 내어서 부흥회를 개최합니까? 교회가 부흥되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믿어주세요. 뭘 하면 부흥할까? 다른 게 없습니다. 부흥을 갈망하면 부흥합니다. 솔직히 저는 지금 이 시대야말로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답게 부흥을 갈망해야 될 때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시대야말로 전체적으로 전방위적으로 전 지구적으로 강력한 위험 세력들이 밀려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치고 힘이 들어있기 때문에 내 심령이 부흥해야 되고 우리 가정이 부흥해야 살 길이 열린다니까요. 사랑하는 새벽 성도 여러분, 부탁합니다. 기대합니다. 부흥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과 육신이 소생하기를 바랍니다. 재생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나야 이웃이 삽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서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그래요. 또 33장 3절에서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뭐 호미 들고 갯벌에 가서 조개 찾으라는 얘기예요? 가방 들고 이집트 다니면서 영업하라는 얘기예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라는 얘기입니다. 갈망하는 사람에게 갈망하는 만큼 만나주시고 들어주신다는 거죠. 저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의 자신의 문제와 가족의 문제와 직장과 사업의 문제, 또 우리 이 시대의 문제, 이런 교회의 문제들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부흥을 갈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 안에서 한 마음을 이루어야만 부흥할 수 있어요. 부부가 한 마음을 이루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집이 콩가루 집안 되지 부흥하는 집안 되겠어요?
부모와 자식이 한 마음이 되어야지 부흥하는 가문을 이루지 어떻게 그게 제대로 된 가문이 되겠어요? 우리 교회 모인 성도들이 다 한 마음을 이루어야 교회가 부흥하지. 네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그 교회가 부흥을 하겠어요? 쪼개지지 않는 게 다행이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보면요,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했는데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전혀 힘써 기도했단 말이에요. 마음을 다 같이 모아 이구동성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또 44절부터 45절 말씀에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었다. 우리 새벽교회 부흥회,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 다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있으면서 뭐합니까? 자기 물건을 팔아서 서로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졌습니다. 46절의 말씀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그랬더니 온 백성들이 칭찬을 하더라고요. 저 안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칭송을 하더라니까요. 그러자 드디어 하나님께서는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더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초대교회의 부흥의 시작과 과정을 온전하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삶의 특징은 한 마음을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개신교 성도들의 특징은 지팔 지언들의 신앙이라. 그래서 아무리 소리쳐도 안 돼요. 아무리 화려한 프로그램을 갖다 보지도 안 돼요. 오죽하면, 오죽 부흥을 하고 싶으면 어떤 분은 쇠를 가지고 이빨을 만들어내는 게 금리가 됐다고 간증하고요. 그런 프로그램도 있더만. 부흥은 한 마음을 이루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혼자 안 하시거든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마음을 이루셔서 모든 일을 하셨기 때문에 모인 성도들이 각자 삶의 자리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생활 방식이 달라도 배움의 높낮이가 달라도 한 마음을 이루기만 하면 하나님은 내 닮았구나 하고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부흥이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 속에서 한 마음을 이루어 움직였어요. 그래서 서로를 돕고 서로가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새벽교회 부흥에 이제 열흘 남았습니다. 1년에 딱 한 번 있는 영적 행사입니다. 이 부흥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다시 한번 생기를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서 삶에 지쳐 있어요. 또 우리의 가정도 직장도 뭐 사회 환경도 다 뭔가 희망적인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흥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한 마음을 이루시기를 소원합니다. 따로 국밥의 신앙 활동이 아니라 정말 이제부터 한 마음을 이루는 신앙 활동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지난주간부터 이미 우리 중보 기도부부터 시작해가지고 기도로 한 마음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각 기간별로 부서별로 맡은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마음을 하나로 모아가는데 언제 하나님이 역사하실지는 몰라. 그러나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부흥은 양적인 성장만을 말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부흥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입니다. 하나님을 안 만나도요, 양적으로 양적으로 사람이 많아질 수 있어요. 그거는 축구 시합만 해도 2만 명은 넉넉히 모입니다. 멋진 연예인 하나만 와도 5천 명 모입니다. 그 양적인 성장은 그 결과의 한 방편이지, 한 모습이지, 현상이지, 그건 부흥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부흥은 하나님을 만나서
내 영혼이 소성하고 내가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살게 되고 힘든 세상에서 힘든 것을 무릅쓰고 살아갈 용기를 갖고 활력을 내고 걸어가는, 이게 부흥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우울하고 힘들었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부흥회가 그런 부흥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 사역터와 또 교회와 이 나라가 다시 한번 번성할 수 있는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을 갈망하십시다. 뭐 축복은 나로부터 시작되리, 복음속은 아주 기분 좋게 한다. 근데 언제 한번 세상에 축복을 흘려봐 줬습니까? 내 심령이 부흥하지 않는데. 가정과 교회와 우리 사회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부흥의 불씨로 다시 한번 우리 새벽교회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흥회를 앞두고 이 시대를 조명하며 우리의 심령을 살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열심을 내어 부흥을 갈망하게 하여 주시고 부흥을 갈망하느라고 한 끼 굶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부흥을 갈망하라고 시간을 아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부흥을 갈망하여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변하고 내 가정이 변하고 내 이웃이 변하고 세상과 열방이 변하게 되는 멋진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